하나님께서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심판하는 내용이 어제 언급됐던 말씀의 내용과 연결됩니다. 특이한 내용은 28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 산상수훈의 말씀에 비판하지 마라,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하는 말과 동일한 표현이지요. 저들이 하나님 앞에 10번이나 반역하고 불평했던 그 내용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말을 하느냐, 이건 아주 조심스러운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할 때에 그 은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거기에 관심을 둬야 됩니다. 뒷부분에도 나옵니다만은 이제 상황은 종료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이 땅을 하나님이 주신다 했으니까 이제 올라가겠습니다. 올라가지 말라고 말하는데도 올라가는 그 행위가 회개했으니 우리 간다,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원망하는 말을 하고 원망하는 말을 하나님이 듣고 하나님께서 원망하는 그 말대로 응답해 준다는 겁니다. 여기에 저들의 허물과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겠다고 하지만 그 죄값을 치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용서하면 죄값도 탕감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신약의 표현은 죄값을 탕감해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제대로 받아들이는 믿음, 그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그 응답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29절 말씀에 1세대,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다. 그러나 20세 이상 계수된 사람들이 광야에서 엎드러지는데 그 이유는 나를 원망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여기에 예외가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은 예외가 됩니다. 1세대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그 자녀들은 31절 말씀에 너희의 유아들은, 이 유아가 어린아이라는 말인데 이 어린아이의 기준은 인구 계수되지 않은 20세 이하의 자녀들을 말합니다. 이 자녀들은 33절에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어른들 때문에 자녀들이 40년 동안 고생하게 되는 것이죠. 죄값을 자녀들이 지게 되는 것입니다. 40일 정탐에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입니다. 그리고 이 40년은 두 가지 의미를 지니죠. 자녀들에게는 이 시기를 지나야만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정하신 시간, 그 분량을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분량, 순종의 분량, 인내의 분량을 채워야 이 자녀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있고, 또 출애굽 1세대들은 이 세대가 지나는 동안 다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안타까운 표현이지만 어른들이 다 죽기 전에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들의 실존입니다. 현실이 됐다 이 말이죠. 그리고 36절에서 38절 사이에는 정탐꾼 중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악평했던 사람들이 재앙으로 죽었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혹하고 혼동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했던 원인을 제공했던 사람, 분명 저들은
그 아름다운 땅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어서 믿음을 따라 살지 않은, 현실은 직시했으나 그 현실을 주장하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던 이 사람들은 죽임을 당했다. 처음 인구조사를 할 때 그 지파의 수령이 이 정탐꾼과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정탐꾼들은 다음 지파의 수령이 되는 후보자였거나 수령입니다. 지파의 리더들이라는 말이죠. 리더들이 믿음이 없으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자격이 부족하게 되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엄청난 위기로 몰아넣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교회의 리더십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져야 됩니다. 이거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실력의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리더가 어떤 생각과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그 공동체와 그 공동체의 다음 세대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대접받느냐가 달라지고, 그 허물과 죄 때문에 정한 기간, 어려운 시기를 보내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믿음의 사람이 같이 고난을 받죠. 여호수아가 살아있고 갈렙이 살아있지만 이들의 젊은 날 40년을 마치 허비하는 것처럼 광야에서 보내게 되는 거죠. 믿음이 있어도, 능력이 있어도 공동체에 주어진 그 하나님의 책망을 감당하는 기간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까운 거죠.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시간이 모자라는데 그 시간을 허비해야 되니까 이 안타까움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지요. 누가 어떤 순종을 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시간으로, 생명의 기간으로 갚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 것이냐,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하고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처신할 수 있느냐를 질문하게 되면 역시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메우신 멍에는 쉽고 가볍다. 주의 주신 멍에를 메고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워야 된다. 그 정한 기간 동안 내가 주의 지워주신 멍에를 메고 겸손함과 온유함을 배워서 내게 맡기신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대충 인생을 엮어서 풀어보면 사도 바울을 한번 보십시다. 사도 바울이 30세까지 공부합니다. 그리고 그가 스데반을 죽이는 자리에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난 뒤에 근 15년 정도 준비를 합니다.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또 자기 고향 다소에 가서 주의 복음을 공부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가르치는 바를 충실히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 나이 한 45세 전후에 복음 사역을 시작합니다. 60세 좀 지나서 순교를 하는데 그 사역하는 기간이 한 20년쯤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지금 시대는 조금 다릅니다만은 한 20살, 30살까지 기틀을 잡고 공부하고 그 다음에 40, 50 그 전후까지 열심히 사회생활하고 그리고 50부터 70까지 그 인생을 마무리하고 더 주어진 인생들 하나님 앞에 제2의 인생을 살거나 또 다른 역할을 감당하지요. 주력해서 내가 힘을 써서 사역하는 일은 한 20여 년, 25년 정도, 또 직종에 따라서 독립적으로 일할 수 있는 뭐 변호사라든지 의사라든지 이런 전문 직종은
70이든 80이든 자기의 체력이 되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배경을 따라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39절에서 45절 말씀은 우리가 이제는 다 눈치챌 수 있는 말입니다. 백성이 슬퍼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슬퍼했다는 말은 정탐꾼 10명이 죽게 되었다는 말, 혹은 정탐꾼 10명이 죽게 되는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을 정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슬퍼하며 다음날 우리가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허락하신 곳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올라가야 되는 이유를 40절 맨 뒤에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게 회개로 들린단 말이죠. 우리가 회개했습니다. 이제 회개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약속의 땅을 차지하러 올라가겠습니다. 그런 의지를 드러내는 표현이지요.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말합니까? 이것조차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는 불순종이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이 열심을 내고 올라가려고 하는 이것 시간이 지났다. 결정 났다.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올라가겠다고 말하고 올라갑니다. 44절에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가도 하나님께서 형통함을 주지 않습니다. 42절에 올라가지 말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지 않으니 너희가 올라가도 형통하지 못할 것이다. 회개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하라 말라의 그 행동 구지를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를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 잘못했다는 말을 하기도 쉽지 않지만 잘못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대안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결심. 잘못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 하는 것은 그렇게 살지 않겠다는 결심이 필요한 거예요. 작정, 결단 이렇게 표현하죠. 그런데 이 결심이 곧 무너지는 겁니다. 죄를 짓지 않겠다고 결심하지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닥뜨릴 때 죄에 질 수밖에 없으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 짓지 않겠다는 결심이 반복될 때 죄를 이기게 되는 겁니다. 물방울이 바위를 뚫고 계란은 바위에 깨지지만 계란이 바위에 깨지는 모습을 보고 그 바위를 치우는 사람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올라가지 말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지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숨기는 법을 전혀 배우지 않고 배울 생각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44절에 모세는 여호와의 언약궤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산으로 올라가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모세는 진영에 머물러 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이 일은 전혀 성취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것으로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계획을 잘 세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시나리오를 잘 짠다고 해서 그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 시나리오조차 없으면 우왕좌왕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며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도하는 대로 순종하기를 배우는 과정입니다.
내 주위에 일어나는 일들이 나의 이익 관계를 통해서 무언가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도하시는 것, 여기에 우리가 길들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전부가 다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이루시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겸손하느냐, 순종하느냐, 엎드리느냐, 주의 말씀에 온유해지느냐에 따라 그 성과가 달라지는 것이고 그 열매가 달라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구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고 환경에 휘둘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구원의 표로 임재하신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는 겁니다. 성령께서 나를 이끄실 때 이리로든 저리로든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광야에는 길이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이 길은 비록 광야에서 방황하는 것처럼 보여도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주님께서 기뻐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인도하실 때 주님을 잘 따를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약속하신 바를 따라 순종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옵소서. 내 입술을 절제하게 하시고 재갈을 물려서 신앙과 믿음으로 반응하며 고백하며 말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받은 대로 들린 대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앞에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선하신 길로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